늘 예배를 위해서 그 귀한 헌신으로 봉사해 주시는 희엘 찬양대 늘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지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키소, 코소, 카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키소가 의미하는 것은 돈, 지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쓰는가,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 이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코소가 의미하는 것은 술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 술을 마시고 그 태도를 취하는지, 요즘 한국에도 보면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술을 마신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태도, 이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카소가 의미하는 것은 분노, 노여움,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노여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부릴 듯일 때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이 탈무드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의 기준, 지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좀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그러니까 특정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일반화하는 오리도 피하고, 또 전체를 보면서 사람을 이럴 것이다 판단하는 그러한 또 다른 오리도 피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낚시를 잘 모르긴 하지만 낚시가 그냥 찌에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달아서 던지면 나오는 게 낚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도 맞춰야 되고요. 포인트도 어떤 고기를 낚느냐에 따라 달라야 되고요. 또 이 찌에다 얼마만큼의 무게를 달아서 깊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또 물고기의 종류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던지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한 가지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10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가? 있으면 믿음이 대단한 거고, 없으면 좀 약한 거고, 3시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고, 2시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고,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각자가 다른 어떤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것이 누군가에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커피, 어떤 분은 오후에 커피를 드시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가 어떤 분은 오히려 드셔야 배부르게 주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마치 반자동적으로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영적 싸움으로 생각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이제 물질, 헌금 같은 경우도 헌금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40일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장에서 각 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을 통해서 믿음의 다양한 측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험되어지고 테스트되어질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텐데, 과연 나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벨의 경우에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드러났고, 또한 노아는 방주를 짓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각기 모습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이렇게 좀 시험해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돌아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었냐면, 야곱은 죽을 때에, 그러니까 그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났고, 그 믿음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야곱의 임종을 대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졌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교우의 그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시기도 하셨고, 또 그 전주에도 그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참 임종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들과 자녀들을 둘러 앉혀 세워놓고 그들에게 어떤 신앙 안에서 믿음의 유언을 남기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한 가족들의 정말 슬픔과 애도 속에,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슬프지만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분들의 모든 바람은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온 가족이 나와 함께 둘러 앉아서 나를 지켜보면서 나는 가족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유언의 말씀들을 나누고, 가족들은 그런 나를 정말 애도하면서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은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죠. 지난주에 그 한 정치인이 그 아침에도 방송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산에 가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한 여성 탤런트는 시사회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같은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호텔에 들어가서 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연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된 속에, 축복 속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뜻하지 않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혹은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준비됨이 없이, 그리고 누군가의 애도함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야곱의 죽음은 그런 측면에서 참 믿음의 죽음이었고 복된 죽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부모가 혹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당시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어떤 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룹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의 12아들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베냐민까지 가죠. 그러면서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냐면 요셉이 포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그동안 들어오신 것이 있고 익숙한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베냐민 지파도 있고 이렇게 르우벤 지파도 있고 다 있지만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 기도할 때 49장에 요셉을 위해서도 기도했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긴 있지만 12지파라고 할 때 사실은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빠진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 대신해서 누가 들어갔냐면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두 아들이 이름을 넣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바로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에 그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는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48장에 나오거든요. 48장에 축복했던 그 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요셉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12지파를 이루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야곱은 전에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던 그의 죽을 때에 그 두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손자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12지파를 완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근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기도는 그냥 사랑하는 손자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야곱이 그 두 손자를 기도했던 것은 믿음의 기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야곱이 엇갈려서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그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정말 굉장히 힘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힘 있을 때 그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내 손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힘을 냈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죠. 그리고 앞에 두 아들이 딱 앉아 있어요. 눈도 안 보여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좀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젊었을 때 유언장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선과 새로운 견해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거의 돌아가시 일보 직전인 분이 그냥 간신히 그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건 이건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자 요셉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른손은 갑절의 능력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장자의 머리에 손이 얹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기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모든 자녀가 이쁘고 모든 자식이 다 귀하지만 그래도 팔이 이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요셉도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의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기를 바랬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이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뭐 옛날 같으면 뭐 그래도 찍소리 못 할 텐데 이제 지금 요셉이 지금 뭐예요? 애굽의 2인자입니다.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살그머니 아버지의 손을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아들아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한다. 나도 한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나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야곱의 독특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하는 것의 그 어떤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완성되어졌지만 그것이 야곱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순종을 통해 이루었던 삶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참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인생샷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가 라반 삼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때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돌을 베고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얼마나 천행했겠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벳엘 하늘의 문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인생에도 이 벳엘의 어떤 장면이 있으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 야곱에게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은 그 형을 만나러 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눈을 뜨고 그의 걸음을 시작했을 때 아침 햇살이 쫙 비춰지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쫙 펼쳐지면서 정말 찬란한 그 빛이 마치 자신의 가는 길을 비추듯 비추었던 브니엘의 아침의 햇살. 여기에서만 아침 햇살이 나오지 않았을까? 뜬금없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장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굉장히 그 획기적이고 감동적인 뭐 드라마틱한 장면, 그 장면이 아니라 성경은 그 야곱의 믿음을 정의하면서 기술하면서 이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두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 기도했던 그 장면을 역사적인 장면으로 그리고 야곱의 믿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붙잡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내가 자꾸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예도 드렸지만 한국의 한 그 펜싱 선수가 이제 점수가 밀리고 있죠. 그 상황에서도 혼자 막 쉬는 시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혼자 막 입으로 되뇌었잖아요. 그게 카메라 클로즈업이 되면서 나중에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되뇌었잖아요, 혼자.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던 그 감동적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 우리는 그래,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막 그걸 붙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 누구의 삶이었냐면 그건 철저하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죠?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얻어내고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교활한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빼앗을 때는 배고픈 형의 심리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삶아서 그걸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때로는 변장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교묘하게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7년 동안이나 돈 한 푼 받지 않고 장인어른을 위해서 봉사할 정도로 낭만적인 사람이고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 앉으셔서 한번 두 분끼리 얘기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 나를 얻기 위해서 7년은 고사하고 1년이라도 무보수 나루의 봉사하면 내가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는가? 내 아들이 딸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 장례 사회 장인들 분이 혹은 장례 시부모님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면 정신 나갔다고 하고 당장 때려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낭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건 얻어내는 거예요. 또 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축을 얻을 때. 저는 지금도 그건 이해는 좀 되지는 않긴 하지만 이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잖아요. 얼룩진 건 다 제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것도 왜 나온 거냐면 외삼촌이 하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안 주니까 이 야곱이 궁여지책을 낸 거죠. 그래서 양이 물 먹는 곳에 버드나무 가지 줄기를 벗겨서 얼룩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얼룩진 그 양떼가 나오면 다 야곱의 것이 돼서 나중에 그걸 자기의 재산으로 삼았죠. 나중에는 외삼촌의 재산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 이 야곱이 많은 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싸운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겨루었죠? 하나님과 싸웠죠?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요 평생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출생부터 그랬죠. 야곱이 뭘 붙잡고 나왔어요? 야곱이 자기보다 먼저 나가는 형 에서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거 아니에요? 붙잡는 자.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붙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아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장자권, 축복권을 붙잡아서 빼앗았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예요? 형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가 7년 동안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붙잡아서 놓지 않고 붙들어서 자기의 사랑 아내 그 라헬을 얻었습니다. 자, 그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겠죠. 그러나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오잖아요. 라헬이 레아와 굉장히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이 야곱과 그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몰래 드라빔을 훔쳐요.
야곱에게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드라빔을 뭐 훔쳐서 와요. 드라빔이 뭐냐면 그냥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주술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는 우상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훔쳐서 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오면 외사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나를 죽여도 줬으면 내 모든 걸 가져가 줬으면 이랬다고요. 자기 장인에게.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랬죠.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레아가 그걸 그 낙타 안장에 깔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어쨌든 라헬이 간신히 막았어요. 별 이상한 예를 들면서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결국엔 그걸 막았어요. 그랬으니까 야곱이 살았고 그 가족이 살았지. 안 그랬으면 다 뺏겼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얻었던 이 라헬을 통해서 하여간에 둘이면 안 돼요. 하나야지. 이렇게 둘이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사람이. 이 라헬을 통해서 야곱 이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지만 하나님과 싸우는 덕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중에 뭘 못 먹었어요? 이 심줄을 못 먹었어요. 그게 억울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못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을 붙잡고 무엇이든 놓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잡아서 얻은 게 무엇인가? 나중에는 에서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위기에도 처하잖아요. 그 순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고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이 행복이고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김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와서 집사님 선생님 저 우리 아빠 이겼어요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아우 대단하네 잘했네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져준 거예요. 근데 진짜 졌다면 좀 가슴은 아프지만 져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와 겨루 이겼다라고 해준 건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라고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붙잡으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붙잡혀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나와 겨루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난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 붙들어서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 이걸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붙잡으려는 인생에서 이제는 붙잡히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도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손을 엇갈려서 기도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앞에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로 축복하고 있긴 하지만 그 옆에 눈 뜨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무게감이 다른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애는 열심히 살아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집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그냥 열심히 사는 애가 있어요. 부모님이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네, 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그래도 좀 잘하는 애 말을 좀 들어주게 되고 이제 그게 일리 있어 보이고 그래줘야 나중에 내가 뭐래도 좀 거슬리게 안 해야 나중에 좀 뭐래도 받을 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자기 앞에 아들로 요셉이 앉아 있지만 애굽의 2인자면 내가 여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고센 땅에? 그 아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굽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뜻에 순종했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믿음은 원석이 아니라 보석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들께 창조하셨습니다. 각자의 모두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든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변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성격도 좀 변하는 것 같고 뭣도 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기질이 변하나요? 어렸을 때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러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 기질을 가진 친구는 나이 먹어서 커서도 되게 그런 기질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인격이 변하고 우리가 그릇된 생각이 변하면 바른 생각으로 변해지면 사람의 인격도 성숙해지긴 하지만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근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